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이제 몇 차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바로 이런 복음의 사역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들이 생겨나고, 또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그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다소에 집거하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위로하였고, 바울은 10여 년 동안 율법과 이 복음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이제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각 지역마다 있었던 그런 여러 부류들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먼저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바나바, 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다. 자,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 멤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처럼 몇 명 없네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 세계 선교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 어떤 사람의 계획, 열정,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의 의지와 뜻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적인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라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은 오늘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의 벽돌이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이 점을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교회도 심판하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다 태워서 그 건물들을 하나님의 도가니 안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나겠죠. 그러면 그 속에 지피나 티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싹 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탁 건져내실 때 그 속에 있던 모든 불순물들은 다 제거되겠죠. 그 불순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인간의 뜻과 생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묻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우리 양재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터를 잡고 기초를 땅 터파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교회를 세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의 역사 속에 스며들고 뿌리를 내리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런 거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척교회 한다. 간판 걸고 막 뭐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속에 정체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한다. 사람들은 먼저 막 이렇게 쉽게 열매를 보려고 하고 말이죠. 여러분 때가 돼야 열매를 거두죠. 근데 뿌리지도 안 하고는 그냥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뿌려도 바르게 뿌려야죠. 견실한 종자, 건강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땅도 잘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탁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씨앗을 투명한 유리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는 씨앗 발화하는 거 한번 보세요. 탈지면을 이렇게 놓고 씨를 놓고요. 거기에 씨가 발화되는 과정을 보세요. 여러분 그 수박씨 하나가 발화가 되는 그 비커 속에 있는 그 수박씨 하나의 뿌리도요. 그냥 안 내립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미세 뿌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 뿌리가 싹 해가지고 탈지면을 감싸요. 그리고 하나 더듬듯이 뻗어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파고 들어갈 때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길고 정말 지난한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터져나가면서 안디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이 안디옥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10년 동안 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연구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에 어려서부터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지냈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부모님들이 다소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도 바울을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낸 거 아닙니까? 율법 배우라고. 그래가지고는 정통 유대교 학파에서 훈련을 받고 그러고 자라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그래서 복음을 예수를 만나고 깨달았을 때 그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게 제일 주된 일이었어요. 이거 정리하느라 10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선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직접 현장에도 갑니다. 그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던 그곳에도 가고 어쩌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피신에 있었던 그 동굴에도 가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모든 역사와 족적을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다소에 거하면서 자기 집의 가업인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안디옥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서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가고 바나바가 사울을 그 자리에 사역자로 부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금식 여러분 해보셨죠? 아마 나름대로 한 끼 금식이든 며칠 금식이든 아마 더러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거 그냥 할 수 없죠. 그렇죠? 심지어 생활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한 끼를 못 먹으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여러분. 예? 그걸 어떻게 생활해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기도할 정도면 상당히 공동체성이 돈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강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안수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한 첫 공식 사역자로 승인하는 게 안수예요. 옛날에는 아직 교회가 이제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쉽게 아무나 주고 이런 게 아니죠. 벌써 교회가 공식적인 노회가 조직이 돼 있고 그 노회 조직 가운데에서 노회가 또 절차를 다 거쳐서 목회자 후보생 양성 과정을 거쳐요. 저도 노회에서 이제 신학부에서 있지만 우리 노회에 소속된 전도사님들 그냥 여러분 신학교 안 다닙니다. 본인들이 신학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본인 마음대로 신학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신학교 갈 때도 딱 교회에서 선별해서 신학교를 보내요. 아무나 안 보내죠. 누가 아무나 신학교 가면 다 목사하죠. 근데 목사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책임지고 맡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벌써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헌신된 자가 맞다. 그 교회가 평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먼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행실도 복음에 합당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들어보니까 아주 그 삶과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좋고 교회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신대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신대원에 들어가도 또 그냥 안 합니다. 우리 총신은요, 3번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3번. 처음 들어갈 때 추천서, 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 때 2번의 추천서를 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추천서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노회에서 딱 그 절차가 있어요.
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 교육을 시켜요. 그 교육에 또 참석 안 하면 우리 노회는 안 해줘요. 추천서 안 써줘요. 그 추천서 안 써주면 졸업을 못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디 뭐 이상한 데서 뭐 이렇게 한 6개월 만에 뚝딱 그러고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고도 어떻게 돼요?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강도사 고시를 또 보죠. 여러분 강도사 고시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또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목사 안 돼요. 또 노회와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까지 목사가 될 만한가를 또 검증해요. 그래서 강도권이 있어도 목사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도 노회가 평가해요. 그래서 목사 고시까지 봐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시대 때 이제 안수를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아직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조직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아직은 이런 체제가 완전치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냥 한 게 아니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아주 엄정했다는 거죠. 금식 한 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서 그들을 공식적인 첫 사역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안수식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선교사로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성경은 여기서 사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제 이 4절에서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 전도 사역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죠.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역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세상 말로는 우리가 개척교회다. 이거 벌써 7년이 됐으니까 더 이상 개척교회는 아니야.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역사적인 나무 그루터기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겠죠. 그 위에서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그런 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제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전 세계로 그 뿌리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자, 그런데 그 첫 행선지가 좀 흥미로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독특하다. 아주 흥미롭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거기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채가 없어서 이렇게 받으셨죠? 우리 없는 분은 좀 갖다 드리세요. 아니면 성경 뒤에 보면 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여기 이제 1차 전도 여행 코스인데요. 안디옥에서 그다음 제일 먼저 간 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
마을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요즘 구글 어스가 있잖아요. 한번 봤더니 그냥 아주 지방의 작은 그런 동네 마을이에요. 근데 이 항구가 옛날 항구가 있고 신항구가 있는데 옛날 항구가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흔적이.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키프로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도에는 구브로 이래 돼 있죠. 이거는 우리 한글 음력으로 구브로고요. 우리가 뭐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 키프로스라고도 해요. 자, 이 키프로. 이제 이 키프로스가 뭐 나중에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미케네 문명이 여기에서 형성되고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섬이. 동서 거의 200km 이상 되고요. 제주도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이 구브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첫 행선지를 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더 쉬워요? 육로로 가는 게 더 쉬워요? 나 같으면 그냥 안디옥에서 저 위로 올라가서 길리기아 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가도 더베와 이고니온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키프로스로 갔을까? 여기에 제가 좀 생각을 멈추면서 찾아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를 정하게 된 게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죠. 그런데 먼저 이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냐? 이 키프로스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잠깐. 여기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바나바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의 고향은 키프로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나중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37절에도 보면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거는요, 뭐 재산을 다 바쳤다 이런 의미보다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든지 초기는 누군가가 거기에 땀과 피를 다 거기에 넣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그렇기도 하지만, 자, 뭐 우리 양재교회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벽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가 다락방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거기서 모여가지고 다들 기도하고 이럴 때 아마 바나바도 거기에 같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사도행전 우리 12장 12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죠. 여기 보면 12장 12절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여기로 간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여기에서 마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마가가 여기 있어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누구도 데려갔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죠. 수행원,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벌써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도들의
모임의 중심축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막 그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주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그 감옥에서 도망을 나온 거죠. 피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찾아온 곳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거기에 이 청년 요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같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다 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다 지켜본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니까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요 또한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바나바의 출생지가 키프로스라 그랬죠. 그리고 조카니까 바나바의 동생은 어디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쪽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다 이렇게 나뉘어져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나바가 키프로스 출신이니까 바나바의 동생도 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도 키프로스 출신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바나바의 동생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도 성장하면서는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토지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교회 세우는데 일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키프로스에는 여러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다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살라미는 지금 현재 그 키프로스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죠. 길쭉한 그쪽 어귀에. 그리고 지도를 보시면요, 이렇게 다소 쪽으로 키프로섬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살라미가 있죠. 그렇죠? 그 살라미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보면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어디에서?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라미에는 회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회당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그 살라미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도망치고 흩어졌던, 우리가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렇죠? 이 디아스포라 된 아수르에 도망치고, 그러면 거기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이렇게 수리아라고 해놓은 요 지역은 그래 따지면 북이스라엘 왕국, 말하자면 사마리아라든가 그쪽 다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도망을 오는 거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또 흩어졌던 이런 히브리 민족들도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 여러분 키프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복음 선교의 어떤 터미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BC 6세기, 5세기 때로부터 벌써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과정 속에 헬라 제국이 형성되고, 그래서 여기는 알렉산더가 여기도 지배해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또 여기가 로마가 지배하고,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바보 있죠. 이 바보 아닙니다. 우리 한글 음력으로 바보인데 파포스예요. 파포스. 이 파포스에 누가 있었냐?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로마의
최고 행정관입니다. 여기에 파송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섬 전체를 관할하는, 오늘날로 하면 무슨 시장 뭐 이 정도 되고 주지사 정도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를,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서기오 하는 거, 이것은 라틴어로 세르기오 이런 말입니다. 세르기우스 파울로스입니다. 이게 다 우리 한글 음력으로 돼 있어 서기오 이러니까 이게 뭔 말이지 했는데, 세르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당시 로마의 귀족 집안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보면 해외 뭐 이탈리아 같은 데 보면 메디치 가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세르기우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귀족 집안이에요. 그 집안의 사람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거 원래 라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누가가 이렇게 딱 기록해놨죠. 7절에 보면 지혜가 있다는 말은 이 사람이 상당히 명망만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아주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행정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관이면 고급 인력이죠.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자, 이런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알아보는 거지. 야, 이 복음은 정말 놀랍구나. 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아주 비루한 인물. 8절. 자, 이 마술사 엘루마. 여러분, 이 엘루마란 말은 마술사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여러분 이 파포스 이런 것에는요, 고대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화에 나오는 여신을 섬기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파포예요. 그런데 이 행정관이었던 바울이 그것으로 딱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어땠어요? 온통 미신이 가득한 거죠. 그죠? 고대에는.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식견이 있는 거죠. 딱 보고, 이 그리스 신화나 믿고 이상한 신화에 빠져 있는 미신적인 이 키프로스 사람들하고는 저 사람들은 좀 다르네. 오시오.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영접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이걸 듣고 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회방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죠. 여러분, 이건 복음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이 역사 속에 쭉 이루어져 가고 그 물결이 흘러갈 땐 누구도 거기 항거하면 안 돼요. 복음의 물결이 흘러갈 땐 거기에 다 순응하고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입에 입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펼치다가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그냥 언더우드, 알렌 이런 분들 들어올 때 영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고생을 해가지고 먼저는 뭐 그냥 로마 교회 천주교 신부들 다 죽이고 신자들 다 죽이고 유배 보내고 말이죠.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복음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나 권세 있고 나 귀족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와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배척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이
엘루마 같은 사람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온갖 무슨 법사 같은 사람들이 말이야. 정치권에 다투날라락 그러고 통일교가 그러고 신천지가 그러고 지금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여러분 엄정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루마 같은 자들하고 손잡으면 모든 정사와 통치자들이 깨져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를 십자가로 팍 박살을 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십자가로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들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 엘루마가 방해 공작을 펼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능으로 저주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도의 권위로 딱 명하니까요. 11절에 맹인이 되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 엑스트라로 이 엘루마가 등장하지만 이 엘루마의 방해 공작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고 권세가 나타나니까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신화와 다르구나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도 뭐 로마 신화 이야기 뭐 이런 책이 한간에 얼마나 유행이 되고 뭐 또 그게 무슨 뭐 인문학에 뭐가 되는 듯이 막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들이 또 뭐 신화책 사주고 이러잖아요. 뭐 제가 문학을 경시하자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다 스며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 진리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진리구나. 이건 신화하고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5절은 이제 구브로의 살라미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엔 여러 회당들이 있었고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벌써 이 키프로스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토양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벌써 기원전 500~600년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태인들은 흩어져서 곳곳에서 도망갔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이 삶을 살면서 자손들이 번성하고 사도 바울이 500년 후에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또 이 키프로스는요 아주 그 역사적으로 배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키프로스 섬은 기본적으로 지중해 중심으로 있으면서 이 미케네 문명을 이루었고 우리가 유대의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 내용에도 보면 이 키프로스에 벌써 그때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더도 벌써 기원전 300년경에 벌써 여기를 통치하고요. 알렉산더가 있었다면 벌써 그 지역은 어떤 문명? 헬라 문명이 벌써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도 쓰는 거예요, 벌써.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중해는 북아프리카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 나일강 유역, 알렉산드리아 이런 쪽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입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의 상업 항구라든가 상인들이 저 북쪽으로 가서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를 경유하겠어요? 당연히 이 키프로스에 경유하겠죠. 그러면 이 키프로스는 상업, 무역, 금융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도자기가 유행했어요. 특히 여기는 청동으로 유명합니다. 이 키프로스 섬은 여러분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사이프러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식 이름으로는 키프룸 이런 말이에요. 구리라고 하는 말이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키프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키프룸 이러면 이게 라틴어로 구리고 그다음 카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 이 키프로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도 이걸 보다가 배웠어요. 아, 구리라는 이름이 그게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니에요. 음력이 우리말 영어에서 음력으로 우리가 구리다라고 하는 그게 키프로스에서 나왔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구리가 많으니까 청동기 문화가 벌써 거기에 형성된 거죠. 그리고 고대에는 이 구리가 뭐 그릇을 만들거나 칼을 만들 뿐만 아니라 농기구도 만들고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프로스 섬이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지면 잘하는 거 뭐가 있어요? 장사 잘하죠. 그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뭘 하냐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흩어지고 유랑하고 난민들은요 살아야 되는 이 생의 본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삶의 수단, 생계 수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 원래 금수저들은 별로 삶의 의지가 없어. 근데 흑수저들은 이 삶의 의지가 강해.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아는 거야, 이게 흑수저들은. 그 온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도 잘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이 사람들은 돈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알아요. 그 여러분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너무 이렇게 잘해주기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법도 한 번씩 가르쳐 줘야지. 자, 바로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여러 해당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거하다가 이 파포스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 벌써 거기에 복음 전초 기지로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말하자면 뭐 전초 기지는 안디옥이고 이 키프로스가 일종의 거기가 터미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이쪽으로 행선지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랐으니까 키프로스의 영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래? 너 고향이 다소잖아. 그러면 여기서 안디옥에서 북부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육로로 갈까? 바나바 생각에는 키프로스에 가면 거기에서 여러 군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가운데 그쪽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는 이렇게 첫 행선지로 키프로스로 가고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서기오 바울과 같은 이런 귀족들도 복음 전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언급해야 될 인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자, 바나바의 생질, 조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사실은 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를 한 거죠. 바나바도 자기 조카고 벌써 초대교회 때 베드로도 이 마가를 압니다.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다 보진 않겠지만 베드로도 마가를 언급하고요. 또 골로새서에 가면 이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가 요한을. 그런데 이 뒤쪽으로 가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마가 요한이 오늘 여기 보면 5절에서는 수행원으로 있다 그랬는데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하반절에 버가에서 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생각건데 사도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게 복음 전도하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젊은 나이에 사도 바울 쫓아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얼마나 박해도 많이 받고 질시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람들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게 힘들었는지 그는 여기서 떠나요. 그리고 이후에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카 때문에 바나바하고 사울이 결별해요. 나중에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 가운데 행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양재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우리가 비록 적은 수라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이런 분들처럼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춧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바라기는 우리 양재교회가 나중에 참 규모가 있게 성장했을 때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이런 마지막 남은 이 시대의 복음 전파의 그런 또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며 무엇보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양재교회도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는 과정 속에 한 지체로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초석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귀한 그런 밑거름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라서 이와 같이 온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